딱딱한 역사 이야기지만 지금부터는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좀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이걸 쭉 연구해서 코로나 2년이 저에게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교회와의 이 둘 간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 한국전쟁은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소련과 미국의 초강대국 간의 냉전은 한반도에서 소련, 중국, 또 북한이 세 팀이 하나가 되어서 공산주의 또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의 자유국가 간에 서로 힘을 겨루는 실제 전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지만 어쨌든 우리가 얻은 큰 승리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중국 대륙의 맨 끝자락에 있는 한반도 요 남쪽은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 십자가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밤하늘을 수놓는 이 아름다운 이거는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불꽃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알게 됐어요.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에 처음으로 부딪힌 전쟁이었구나. 이걸 영적인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나 알게 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만난 최전방 저지선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선택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또한 전쟁 중에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방공 정선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극동의 작은 국지전처럼 보였지만 실로 놀라운 세계적 대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세상의 안목으로는 휴전이라는 무승부처럼 보였지만 공산주의라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낸 승리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부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상급으로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통일의 사명도 사실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통일의 사명 속에는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공산주의를 맞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전 세계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면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하급수적이라고 그러죠. 2배씩 계속 불어납니다. 한국교회 50년대 한국교회는 40만 5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0년마다 변해갑니다. 2배씩. 60년대는 100만, 70년대는 200만, 80년대는 400만, 90년대 800만이 됩니다.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거둔 영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이제 전쟁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300만 이상의 희생자가 나왔고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불로 다 태워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었고 이웃이 이웃을,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살육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회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고 그 상처는 더욱 깊어져서 전쟁이 끝난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통일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교회만은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이 트라우마가 북한이라는 실제적 트라우마의 원인이 바로 여기 철조망 너머에 있잖아요. 바로 코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전쟁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규명하고 그 진실 앞에 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에 직면하고
상처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의 트라우마의 치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그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고 싶어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영화에 대한 꿈을 제가 2년 전부터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든 영화들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영화 감독이 된 이후 저는 줄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뷰티풀 차일드라고 백인이 학살했어요. 그런데 그걸 원주민들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용서와 화해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백인들도 그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천황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일본의 역사를 가리키지 않았어. 또 야스쿠니 신사가 왜 잘못됐는지를 일본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의 죄성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은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일본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감옥에 갇힌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감하게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고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께 맨날 울면서 이렇게 해서, Why me? 왜 접니까, 주님? 왜 제가 남들한테 이 어려운 걸 맡기시? 왜 맨날 저는 욕먹는 영화, 남들 잘 도와주지도 않는 영화를 하게 하십니까? 이번에 통일 영화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죄가 너무 컸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자살하려고 제 사무실 14층 사무실에서 몸을 던지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25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한번 죽었던 목숨인데 뭐 다시 한번 주님 위해서 드리죠. 만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교회가 좀 꺼릴 수도 있는 소재도 또 제가 만든 영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쟁을 다루고,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그 주님의 눈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코로나 재앙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죽음들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만나자 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없는데 그들의 떨어짐도 이렇게 수많은 80명이 죽어가고 이제 곧 100명이 죽어갈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전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두려움을 떨치고, 또 한국전쟁이 가진 공과 사가 있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반도의 문제들을 잘 보려고 합니다. 전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국전쟁에 숨겨진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가장 깊숙한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내버려지고 잊혀진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는 서북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북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평안도 또 황해도를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 서북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인 이웅준, 백홍준, 김진기 등이 다 중국을 넘나들면서 홍삼 장사를 하던 평안도 의지 출신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한국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서상년도 의주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나와 있던 로스 선교사랑 함께해서 공동 번역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인데 그게 바로 서상윤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성경 소진죄로 그 외가가 소래에 있었어요. 피신에 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벌써 이렇게 교회가 있구나 하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세문안교회입니다. 서북 지역은 이렇게 조선시대 차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홍경래에 난도 일어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전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피해가 많았죠. 관직 등용도 어려웠습니다. 과거 급제는 이 지역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관직 등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등 지역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여기는 경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농민들, 상인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자립적 중산층이 제일 많았고 또 주작이죠. 유교적 반감이 제일 높았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평안도가. 그래서 여기가 제일 적합해 하고 그곳에 이제 선교 구역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북 지역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는 지역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을 뭐라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전부 한국교회로 대한민국으로 다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기독교인이 20만 명인데 10만 명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일찍 문명 개화의 길에 들어선 서북 지역은 이것도 지나간 얘기지만 뭐 재미로 미국 유학생도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1925년 통계 보면은 미국 유학생이 159명입니다. 근데 평안도 출신이 73명이에요. 반이에요. 또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출신은 다른 지역 출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당연히 해방 이후에는 미군 정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가 된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이 됐는데 그 기쁨은 잠시 소련 군정과 공산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진 건 재앙이 된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게다가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서 토지개혁이 일어나니까 또 선거는 맨날 주일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지주와 상인 계급이었던 서북 기독교인들은 재산과 지위를 다 빼앗긴 채 남쪽으로 도피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때 해방 이전부터 일제시대 때 쫓겨나게 태평양 전쟁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이분들이 다 서북 지역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월남한 분들과 여기서 남쪽에서 다 조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갑게 이제 얼싸 안고 미국 선교사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한 서북 개신교회들은 미국 선교사들과 또 미군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남한 기독교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공주의자 집단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들은 전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흥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로부터 사실은 큰 빚을 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주는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남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지 목사님도 신의주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되냐면 그 당시 남북 전체 기독교인이 40만인데 이미 신도수가 6천 명을 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지금 순복음교회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은 고향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공격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고난받으면 방어기제가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공격력을 전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반공주의가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주의를 거스르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 없이 대립하는 것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서북 출신 목회자들의 교회는 다 월남자들의 결집소 역할을 하게 됐고 소위 4.3 사태나 이런 데서 활약을 하게 되는 서북 청년당 등 영락교회 청년당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반공전선의 최일선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산주의 투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회적인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북 청년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서북 지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자유반공을 제일 가치로 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전쟁 전후의 혼란 시기에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과실들이 그 와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민간인 학살에도 관여하는 안타까운 과오를 저지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투력을 가진 적을 사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는 너무 컸고 300만이 넘는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투 병력이 아닌 200만이 넘는 순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과 북에서 어느 지역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익은 좌익에 관계됐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살하기 시작했고, 또 좌익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우익과 관계됐어. 그러면 서로 희생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경계에 있던 사람들, 늘 위기 때는 이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희생자들의 살아있는 자녀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비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감시와 차별 속에서 숨죽이면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민정부가 생기는 게 1993년입니다. 이게 휴전으로부터 40년이에요.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김영삼 정부,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난부터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국군 포로 후손들이 많이 지금 탈북민들이 넘어왔잖아요. 북한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자랐냐면 전부 탄광에서 태어나고 탄광에서 자라났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그들의 후손들도 남북으로 다 이렇게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민간인 학살의 원인을 처음 제공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처음에 기독교인들, 자유반공주의자들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의 결과만 있지 왜 싸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이제 잘 변하기 시작하냐면 선과 악의 싸움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이건 천사와 사탄의 전쟁이야. 십자군이여 일어나라. 이제 이런 구호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더 나빠진 게 뭐냐면 서로의 씨를 말리는 전쟁으로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은 우익의 씨야. 씨를 다 말려야 돼. 이렇게 되고, 저놈은 좌익의 씨야. 다 말려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장면으로 눈물도 흘리게 하면서 동참하게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무고한 죽음들,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전부 무의식 속으로 왜냐하면 정치와 체제는 다 그것을 기억 밑바닥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진실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우리가 증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알게 되고 나서 정말 몇 달을 저는 이렇게 신음을 앓듯이 했어요. 잠꼬대를 하고 정말 또 실제적으로 이게 제 몸에 왔어요. 제가 지금 꼿꼿하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러는 거를. 저는 허리가 6개월 동안 끊어져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 8월 달에 주빌리 청년 집회 때 와서 제가 촬영하고 다녔었습니다. 여기 허리 반쯤 구부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주님이 이 분단된 아픔을 겪으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많은 묵상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우리 이렇게 선한 기독교인들이 민간인 희생에 연루되었어요. 이렇게 원초적인 폭력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교회도 나뉘면 신도들끼리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저는 광성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나뉘어서 그렇게 박터지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제 이웃들이었어요. 같은 교구에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강목을 들고 나가는 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평화시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폭력성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게 한시적인 과오였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통일을 주신다면 통일이 오기 전에 저는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의해서도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의 진실을 사명이 있는 크리스찬 감독으로서 용기를 내자고 오늘도 제가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주님, 저를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용기 내게 해주세요. 제가 모인 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두 명만 저를 지지한다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한두 명도 없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너무 기도하시잖아요.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야? 통일을 안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큰 자랑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민족의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탄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일본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막 정말 변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런 기도할 줄 몰라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일본 목사님한테 2차 대전 그 죄악을 교회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정부나 체제가 잘못한 거지 왜 그걸 우리가 기도합니까? 정말 믿고 미국의 정말 일본의 선한 목사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영화 찍다가 영화를 안 찍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럼 무마시키고 달래드리고 그리고 다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걸 가리켰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평양 대부흥에서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통일이 오기 전에 뭔가 다시 한번 큰 회개의 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살의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만 거창 양민 사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주빌리 가운데 거창도 있으니까 거기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입니다. 719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빨치산 색출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밤에는 인민군이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빨치산 천지가 되고 낮에는 또 경찰들이 들어오면 뭐 여러분 같아도 저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총들이 되고 밥 달라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낮에 와서 누가 밥 줬어? 그러고 찾아내서 총을 들이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시대에 뭐 어디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죽음은 삶보다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미군에 의해서도 우리가 뭐 노근리 사태 이런 건 뭐 제가 다 잘 아는 얘기만 합니다. 노근리 사태 때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나 뭐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월미도 민간인 거주지를 통째로 학살했다거나 단양 골격에서 질식사가 됐고 왜냐하면 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네이탄판이라고 그 월남전에서 썼던 겁니다. 이게 원자 폭탄 다음으로 가공할 무기입니다. 비행기에서 이미 한국전에 다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를 갖다 나타내는 걸 왜냐하면 북한은 전 영역을 네이탄탄으로 다 이렇게 한번 불로 터지면 온 마을이 다 싹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남쪽에서도 싸우는 동안에 그러니까 민간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죠. 뭐 불가피했던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만 6천 명의 미군인들이 이 땅에서 고귀하고 순결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그 때문에 죽어간 무고한 목숨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값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꼭 이런 것들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전파된 이래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행동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을사 늑약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남대문 상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간 눈물의 기도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대부흥의 시기와 겹치면서 한국교회에 세계적으로 없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좌나 우로도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부터 봉건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사회개혁을 일으키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 한 겁니다. 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신사참배운동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일본에는 순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은 50명의 이 정말 목사님들의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화도 한국교회들이 그 기독교 회관에 모여서 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또 진보적인 한국교회들이 또 그걸 이뤄냈습니다. 산업화는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힘을 보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서로 우리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때 좌우가 함께해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런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고 폭력성을 드러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면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교회 부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전쟁간에 제가 이제 65분 했군요. 65분 했는데 10분,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잘 참아주시네요. 1시간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상 한국전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안에 막 급변할 때 한국 참전을 결정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뒤에 배후에는 미국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유엔이 신속하게 한국전쟁에 개입할 때 기독교인들과 또 한국 선교사들 또 이들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 캐톨릭까지 합해서 70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70만 성도들이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전세적으로 막 타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막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전쟁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반공정선을 구축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전쟁은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성욱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저는 지난달 서울 주빌레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화를 시작한 데는 출사표를 내는 자리였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제가 그냥 학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쯤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 이렇게 마쳤는데 그런데 이제 눈물이 흘릴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올라갔는데도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강단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저는 사실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60 넘은 사람이 그냥 눈물이나 흘리고 있고 이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제 눈물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뭐 가리지나 않았나는 뭐 자책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감정을 의지로 제어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왔고 며칠 동안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안 울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제가 울었을까요? 근데 그 원인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시지만 청중들이 제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혹시 사랑의 마음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도 어떤 사람들은 먼저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네 편인가? 제가 이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올해 들어서 주빌리 7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늘 그걸 겪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순화시키고 어떤 때는 또 용기를 내서 강하게 전해야지 그러면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제가 원주민 영화 만들어 놓고서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죽어간 죽음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죽어 마땅한 생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의 이유가 있고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생명이 귀하듯이 주님께는 카인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명만 귀한 게 아닙니다. 에서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평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생명이 중요한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어떤 감수성을 좀 상실하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회의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 죽일 듯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해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세상이 싸우면 누가 말립니까? 근데 교회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 주님도 못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구원의 교리나 어떤 이론들이 보다 중요한 생명 사랑, 그냥 복음에 왜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에게 죽을 목숨이 있었으면 오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왔는데 왜 우리는 정죄해야만 되고 죽을 목숨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갈라야만 하는지, 전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3번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동참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실체가 눈앞에 왔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죽일 궁리만 할 때에 내가 대신 죽어야지라고, 그래서 우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진 그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눈물이 지금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영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이제 한 2년 공부했습니다. 아주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과거, 역사, 또 현대 교회사까지 또 이런 전쟁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제목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는 DMZ길을 따라 걸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국 전쟁에서 승리한 한국 교회, 또 그 교회가 살려낼 무고한 죽음에 대한 위로, 또 앞으로 주님이 설악하실 통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걷는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DMZ길 수백 킬로미터를 광야의 첩조만 한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광야 같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만 하신다면 이곳이 물된 동산으로 변할 텐데,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올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길, 전쟁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을 때 생명의 길로, 눈물의 길로 바꾸려고 그런 영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걸었어요. 한 550km인데 쭉 걸으면 반 정도 제가 혼자 걸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발바닥이 부르텄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참, 남과 북 어디에도 제 마음을 두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철새들이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요. 저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눈물과 함께 기도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불쌍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70년 동안 혈육이 나뉘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일본 생각하니까 일본은 섬나라지만 그래도 사방이 튀어 있어서 어디로나 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일본, 중국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게 무슨 잊는다고 잊어지는 거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랬는지 말씀을 하나 떠올리게 했어요. 말씀 맨 뒤에 있는데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말씀입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막대기를 이렇게 섞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남쪽의 유다 막대기에다 붙이셔서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한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 북한을 대한민국의 막대기에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갖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머리맡에 숯불을 피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북한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저는 그 이후로 북한에 더 큰 사랑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은 휴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 정부 수립 70주년, 한국전쟁 70주년 늘 대대적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휴전 70주년 행사도 국가적 행사로 열리게 되며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차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7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70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기도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를 통해, 그 자리가 회개를 통해서 초라하지만 진실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었듯이 한국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경험한 북한교회를 남쪽으로 보내서
한국교회 전체를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크고 작은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는 전 세계에서 떼어준 떡을 먹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존속하게 되었다면, 한국이 통일되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한국교회가 떡을 떼어줌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예배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증오가 떠나가고 학살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회자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때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그 일에 앞장서 나가고 그 사명을 완수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와 특별히 춘천 주빌리를 축복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분단국가의 아픈 가슴을 여미며 주님 앞에 나와 통일을 위해 기도한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일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과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돌아보게 하시되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 있는 담대한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이성수 감독님 귀한 말씀, 또 영적 도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독님에게 우리 한번 크게 한 박수 한번 주시죠. 네.